요즘 TV 방송이나 신문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말 가운데 MZ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많이 나와서 도대체 이 MZ세대라는 게 어느 나이대를 지칭하는 것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MZ세대라는 것이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라고 하는데 대략 1980년 초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 그때 태어난 세대를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현재 나이가 20대하고 30대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 MZ세대를 이루는 주된 나이층인 것 같아요. 뭐 저는 청년 때 그 X세대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 이런 X세대니 뭐 MZ세대니라는 말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이렇게 쓰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말로 어떤 특정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어떻다 이렇게 특징 짓고 이런 사람들은 뭘 좋아해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 또 20, 30대들에게 유행하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나 트렌드 같은 것을 엿볼 수 있는 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MZ세대는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고 흔히들 이제 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공정성이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재테크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MZ세대가 재테크와 투자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 이전 세대가 20대, 30대, 20, 30대였을 때보다 더 관심이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재테크와 투자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이를 불문하고 전 세대적인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 광고를 보니까 MZ세대는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세대고 무엇을 살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보다는 경제력이 있는 시니어 세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연세가 있는 그러면서 좀 풍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를 공략하는 것이 훨씬 낫다. 뭐 이렇게 광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지금 가장 활발하게 또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는 지금의 MZ 세대보다도 그 이전 세대인 X 세대이기 때문에 나이가 이제 40대에서 60대 중반에 걸쳐 있는 이 중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MZ 세대에 관한 얘기로 제가 시작을 했지만 사실 뭐 투자니 재산 증축에 관한 관심 뭐 이런 것들은 이 시대 우리 모든 우리 세대들의 그 관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축을 해도 물가 상승률을 쫓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으로 안전한 현물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 뭐 이런 얘기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V를 켜면 연예인들이 주식을 사서 얼마의 수익을 내었네 또 손해를 봤네라는 것이 뭐 공공연하게 자주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또 실제 재테크나 투자를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적인 저런 얘기들을 많이 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을 위한 투자 말고 천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이 무슨 현실과 어떤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 없이도 살 수 있다, 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돈은 무익하고 물질은 악한 것이라고 결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에 기본적으로 떡이 필요하고 먹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읽었던 이 문장 그대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땅에 쌓아두는 재산과 재물은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도둑이 들어서 훔쳐가는 것과 같이 계속 우리가 이것을 움켜쥐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닌 이 세상에 쌓아두는 돈과 재물, 그 가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쌓아둔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빼앗기고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좀 먹는 일도 없고 녹이 슬지도 않고 도둑이 훔쳐갈 일도 없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떨어지거나 없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근심할 필요도 없고 그 보물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 창고에 쌓아둘 수 있습니까? 고아원이나 아프리카에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보내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는 즉시 그것을 다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재산을 모으고 저축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다 무익하고 무의미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시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늘에 투자하고 천국에 투자하고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 그것은 정말 어디에 투자해야 좋을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것이고 굉장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당장에 손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도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투자의 가치가 있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들을 다 바라보시고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는 이 말씀은 단지 어디에 투자하면 더 크게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을 바꾸라는 예수님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이 늘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예쁜 화초 하나를 길에서 사오면 흙을 바꾸고 화분을 바꾸고 물을 주고 집에 들어오면 자꾸 그 화초를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예쁜 강아지 한 마리를 사면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강아지가 떠올라서 그 귀여운 모습이 떠올라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일상 속에서 사람에 따라서는 그 소중한 보물이 이성이 될 수도 있고 이성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닌 어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기금속이나 자신에게 늘어나는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 온통 우리의 마음이 그 보물에 푹 빠져 있다는 점에서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또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소중한 보물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다라는 그 말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죽을 날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거나 빨리 죽고 싶어지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을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학업 때문에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버리거나 배우자가 직장 때문에 기러기가 되어서 부산 같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자녀나 내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자녀를 만나기 위해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그곳을 갈 때 설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라는 이 말씀은 또 이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중요한 건 이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의식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은 가치가 없다거나 그냥 단순히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을 좋은 일을 위해서 많이 쓰라, 그냥 그런 말씀을 하시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거나 우리의 미래를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우리에게 어떤 시험거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과연 내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되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써야 되나, 계속해서 갈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생각과 가치가 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변화입니까? 24절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답이 보이십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서 섬길 수조차 없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돈과 재물을 더 중하게 여기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우리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여전히 자기 연민, 자기애에,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춘기가 지난 자녀가 여전히 이제 사춘기 때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밤만 되면 집을 나가서 방거리를 배회하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제가 그때 사역하던 교회에 어떤 중학생 3학년 남자아이 부모님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기숙사에서 있는데 저녁에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아들이 집을 나가서 어디로 갔는지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부터 나가서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서 지금 수업 일수를 못 채우게 되었는데 애가 집을 돌아오지 않고 학교도 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양지에 있는 학교 기숙사에서 차를 몰고 서울로 와서 그 아이를 찾기 위해 막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다른 아이들에게 묻고 물어서 이제 막 하니까 다른 아이들과 같이 섞여 있는 그 애를 제가 찾아서 이제 집으로 가라고 돌려보냈는데 그 아이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를 가라고 자기 애를 막 깨우면 엄마 아빠 가리지 않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폭력적으로 행동을 하고는 문을 꽝 닫고는 그냥 자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야단을 치고 화를 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제가 주일 아침이 돼서 그 아이한테 전화를 해서 교회 와 그러면 또 신기하게도 얘가 또 교회는 또 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온 아이한테 예배가 끝나고 나는데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학교도 가야 하는 것을 알고 부모님한테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자기도 왜 그런지 도통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춘기를 심하게 앓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스스로를 제어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건 사춘기가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아이도 한때는 그런 사춘기를 보내고 그 후로 지금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춘기가요 이렇게 다 지나갔는데 여전히 사춘기 때에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면 여러분,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자식이 없지만 그렇게 심하게 사춘기가 와서 방황하는 그 아이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도 이해가 되고 그 부모님들하고도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중학생 여자아이들이 한겨울에 슬리퍼를 끌고 나와서 동네 놀이터에 벌벌 떨면서 밤새도록 앉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모님도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로 좋으세요. 그 가정 형편도 너무 좋아요. 근데 무슨 문제아들인 마냥 그냥 굳이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집에 있다가 춥다고 벌벌 떨면서도 동네를 배회하는 여자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어 죽을 것 같이 추워도 밖에 친구들하고 같이 나와 있어야만 살 것 같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또 너 왜 그래? 훈계를 하면 막 자기도 모르게 반항을 하게 되면서 거칠게 말을 쏟아내는 것이 내가 잘못인 것을 아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욕설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춘기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도, 대학을 들어가고 20대를 지나고 30대가 되어도 계속해서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그 부모님, 그 주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지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때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다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해왔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위해 살라라고 늘 유혹을 해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길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마치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는 것이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둠으로써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읽으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갑자기 왜 눈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아침에 자동으로 아침 시간이 되면 라디오가 탁 켜지면서 이제 기독교 방송이 나오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아침에 그 라디오가 켜져서 기독교 방송이 나오면 꼭 한 번씩 이 안경점, 아마 제가 안과가 아니고 안경점으로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 광고가 나와요. 근데 그 광고를 할 때 꼭 성우가 읽어주던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영적인 지각 능력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이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은 영적인 지각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거든요. 22절과 23절을 헬라어 원어를 참조해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러니까 눈이 좋고 나쁘다라고만 이 구절을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이 순전하고 악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좋은 사람, 눈이 순전한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 천국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제자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눈이 나쁜 사람, 눈이 악한 사람은 세상의 보물을 쌓아두면서 세상에서의 삶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이 좋은 사람,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순전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란 말씀하십니다. 바른 관점, 변화된 시야, 올바른 세계관을 통해 세상 살기를 원하십니다. 험한 세상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일시적인 도움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과 마음의 변화에서 오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머물고 있는 것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무엇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세상살이의 마음을 너무 빼앗겨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먼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눈, 우리의 가치관은 절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므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영적으로도 민감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서 저축을 하고 경제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에서도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살아내는 것이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내가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고 변하지 않는 사고와 바뀌지 않는 세계관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일상, 나의 생활, 나의 물질 생활이 가보지 못한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고 이 세상이라는 그 구조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그냥 거쳤더라면 이제는 그것이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